뭐 할 것이냐면은 복음서의 배경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이제 복음서의 배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유대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죠. 물론 초월하시지만은 그 상황과 환경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딱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사정 싹 무시하고 갑자기 말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절대 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가, 그게 아니라 그냥 빈 진공 상태 예수님이 갑자기 짜잔 아무것도 뒤도 없고 앞도 없고 어떤 점처럼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사신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갑자기 막 말을 하면서 막 이적을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기할 텐데 왜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그동안에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나사렛 지방의 조그만 꼬마 나사렛 지방의 사람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별반 다름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 이 생각을 다 가진 사람들하고 이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길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나, 그것까지 알아야 돼. 우리가 속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속담 보면 딴 나라 가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 어울리는 다른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못 알아듣는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나무 밑에서 갓근도 매지 마라. 그럼 우리는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그걸 그대로 번역해갖고 외국 사람한테 가서 감나무 밑에서 갓근을 매지 말랍니다. 왜? 뭔 소리야? 갓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만약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잘 물론 그러지 않아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 그 중심으로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대인으로서 본다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틴트,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가 뭔지를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뭐냐면, 유대교라고 해서 어느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우리가 고려 시대 때 불교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조선 시대 유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삶 자체였잖아요. 유교가. 그렇죠? 양반들하고 어디서 쌍놈이 막 이러고, 그렇죠? 조선시대 때, 그쵸? 쌍놈 양반 이렇게 싹 하고 알아서, 쌍놈들이나 노비들은 기고, 그쵸? 그럴 때였어요, 그때가. 고려시대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하여튼 고려 문화요, 불상 문화 있고, 막 다들 힘들게 살고, 나 잘 모르게 하여튼 그런 시대였고, 삼국시대는 또 그랬고,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요. 그 당시 뭐냐? 유대교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대교의 교리,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30년 전, 20년 전, 지금 다 틀려요. 그렇죠? 조금씩 틀리죠. 원칙은 같지만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 이 종교라고 말했을 때 유대교를, 이 하나님 말씀 변치 않지만 종교 생활하는 그 유대교인들에 있어서 유대교는 이렇게 삶의 방식이면서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의식이 아주 세상 말로 쩔어요, 쩔어.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난 선택된 사람이야. 감히 이방인이, 감히 사마리아인이 이러면서 어떤 양반들이 옛날에, 그쵸? 양반의 그 족보를 가지고 혈통을 막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란 그거 하나가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엄청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게 엄청 짱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대상, 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바로 대상이 네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나야. 나야 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이제 선민 의식에 엄청나게 지배당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일한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선민의식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 소망입니다. 메시아 소망.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뭡니까? 예?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어떤 약속? 예?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축복의 근원에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 네 후손이 영영한 왕 노릇하는 그 왕이 나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고서 그 왕이 언제쯤 오시나.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초림의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와 이방인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는데, 우리도 로마 강대국처럼 로마 강대국처럼 다윗과 같은 왕이 딱 나타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든, 우리가 한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처럼 그냥 이렇게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왕국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쯤 오시나, 성경의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지나, 그 누가 뭔 얘기만 들으면 혹시 메시아 온 거 아니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메시아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어땠어요? 광야에서 회개라 외치고 막 갑자기 듣도 못한 회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또 와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 얘기 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어디 오나 눈을 바짝바짝 뜨면서 막 여기저기 보고 있었어요. 그런 당시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또 공통점이 뭐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원래 이 회당이 뭐냐면은 성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려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부득불 회당이라는 곳을, 유대인이 모인 곳에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장로가 있고 회당장이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옥스퍼드에도 있었고, 저 버밍엄에도 있었고, 하여튼 회당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다 모여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그럼 모이는 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걸.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저들이 교육하고 이런 정체성을 가르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뭐냐? 그들이 공통점이 뭐냐? 율법을 잘 지키고 더불어서 유전을 잘 지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이거 보면서 제가 큰 실수했는데, 제가 항상 율법이 630개 조문이라는데 613개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헷갈렸어요. 613개의 모든 구약의 말씀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만들고, 혹시 그 중에서 현실 생활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헷갈릴 때는 장로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자 회의해가지고 딱 결정해가지고 할 거 안 할 거를 쭉 리스트를 정하고 그 리스트대로 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리스트대로 그걸 이제 회당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우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율법과 장로들이 가르쳐 준 그 유전을 잘 지켜가는 이 613개의 율법과 그에 따른 수천 개를 그냥 다 지켜가는, 배우고 지켰던, 회당에서 배우고 지켰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이라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물론 말 안 듣는 유대인, 사춘기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도 있었지만 유대인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그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70년에 로마로부터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다시금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들이 정체성이 조금 약해져요.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건 뭐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디에, 예루살렘 지역에 그 지금 땅에 성전이 없고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크 없애고 성전 세우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최대의 관심사고 최대의 그 목표인 거예요, 목표.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뭐냐? 성경을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라가 시작되는 그 나라의 왕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야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인 백성 가운데 왕이 온단 말이에요. 왕이.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매불망,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냐?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가지고서 막 티격태격 무슬림하고 막 세계 전쟁, 다음 전쟁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 이제 여러분이 그 아셔야 돼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 모든 정신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이거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 이거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아시고,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얘기했지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부터 시작해. 우리가 설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도 들어보셨죠? 열심당도 들어보셨죠? 뭐 제사장, 뭐 서기관 다 들어보셨죠? 예,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잖아요. 예,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기록하고 옮기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외식하는 건 알아,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데 사두개인 뭐냐? 열심당이라고 나 열심당이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는 수준에 따라 사람이 달라졌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는 약 6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예요, 되게. 왜냐,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분리된 자들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성경말로 이 말이 알아야 돼요. 성경말로 거룩이란 말이 있잖아요. 거룩이란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이렇게 형광등 100개 뒤에서 막 바짝바짝거리고 막 눈이 부신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원을 보면 뭐냐면 구별되다 뜻이에요. 구별되다. 왜 구별되냐? 죄와 구별되고 불의와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좋은 쪽으로 구별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니까는 이 모든 나쁜 것들과 악과는 완전히 구별된 온전한 선이시고 온전한 의시고, 그 말을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 제가 분리된 사람이라고 썼지만 원어에 가까운 건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거룩한 말.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알겠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구별됐다고 한 사람들이야. 스스로는 그 말에 불려진 데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깍두같이 지켜가면서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 자신들을 부르고 사람들이 부를 때 쟤네들은 바리새인이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야. 쟤네들은 아마 똥도 안 쌀 거야. 이런 식으로. 똥 들어오니까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들고, 그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그런 생활을 했어요. 부정한 것 하나도, 혹시나 부정한 게 콧구멍으로 들어갈까 어디로 들어갈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냥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지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율법과 유전 613개 하나도 안 어기고, 수천 개의 이 유전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맨날 그거 지켰나 안 지켰나 확인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라도 지키면 바리새인 아니야. 하나라도 어기면 바리새인 아닌 겁니다. 그만큼이나 아주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낮게 나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죠? 어느 정도냐, 그 우리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고생만 하는 사람, 고생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 떠서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있나, 지키는 거 있나, 이렇게 구별 안 하고 빨리 그냥 이렇게 세수하고 그냥 대충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대충 안 산 사람이에요. 1초, 1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613개의 율법과 수천 개의 그 전승을 막 굴려가면서 내가 지켰나 안 지켰냐를 계속해서 아주 그냥 강박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 바른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여기도 어떤 데는 완벽하게 다 그대로 해야 돼. 그리고 어느 데는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라는 헬렐 학파와 한마이 학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말리엘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 말은 자유로운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타이트한 게 아니라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 생활가 돼 좀 잘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헬렐 학파의 그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주류를 형성하는 기초, 지금 이제 유대교가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요. 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기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과 장로들의 유전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약 성경 외에 장로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던 하나님 말씀, 천사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성령의 역사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기도, 믿음, 선행의 비유, 마지막 심판, 메시아, 성경에 있는 거 다 믿고 거기 플러스 장로들이 한 얘기까지 다 믿고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사두개인 볼게요. 사두개인. 사실 이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거룩하려고 했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켜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경케 하시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만큼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사다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참 보기에 속상한 거야, 속상한 거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지키는 거야. 근데 저런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돼야 돼.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막 그런 시대에, 어떤 시대에 정치적으로 휘몰아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 섬기는 성전도 됐다가 또 거기에 추종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기 위해서 또 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정치 세력화됩니다. 정치 세력화. 처음에는 로마로부터 성전을 딱 뺏고 수전절까지 지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 힘으로 뺏었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뺏고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뺏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가져와. 그럼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한테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정치력과 군사력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성전을 운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용하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러지 말자고. 우리는 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정치 분리되고 또 이런 군사력과 분리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리새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시작은 원래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알지만은 저 중심에는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렇지, 그렇다는 걸 아시고. 사두개인이 있어,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뭐냐?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섬겼던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제사장은 이제 인물이지만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이들은 뭘 지키느냐? 오직 이 모세오경만 지킵니다. 모세오경만. 제사장은 누가 세웠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모세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이 5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직접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나머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줬는데,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보다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신의 산에서 직접 준 그 말씀이 진짜야.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근데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두개인이 다 사라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들처럼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부터 사두개인이 사라지는데, 그 전까지 제 성전이 있는 동에서는 공예와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로마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성전이 옛날에 누구한테 한번 뺏겼었어요? 로마한테 뺏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한테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정치력을 로마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력을, 로마와 정치를 어떻게 하면서 로마와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로마에 비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성전을 로마로부터 지키고, 아니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고, 주로 제사장직을 가진 귀족 사회들이었고,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 누리려고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본 말이 뭐냐? 형사 취수제죠.
형님이 죽어서 동생이 형수님을 마누라로 얻고 또 그 동생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님을 마누라 얻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 마누라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려고. 우리는 그거 안 믿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나 물어보려고. 그 이제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 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이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바리새인하고 대판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걸 잊어버려고 예수님이 쏙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전체를 믿고 그 유전까지도 다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폭을 넓혔는데, 이 사두개는 오히려 좁혀요. 오직 모세가 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준 모세 오경에는 부활 얘기 없어요. 천사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뒤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갔던 그 얘기를 다 부정하고 모세한테만 줬던 그 말씀, 율법, 토라, 모세 오경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머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것만 진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상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일 때는 서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NF라는 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혹시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려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거기 갔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SNF파였다 그래갖고, 침례 요한 그 SNF파들의 성지인 어디지? 무슨 굴이지 거기가? 까먹었네. 저기 저기 사해사본 있는데 그 동굴 꼭 가더라고요. 성경 그 침례 코스, 성지순례 코스로 가는데, 이 침례 요한의 삶이 SNF하고 되게 비슷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그렇죠? 양털 옷 입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SNF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 사람 모이는데 이거 죄가 아주 들끓어. 바리새인 얘네들 외식해.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 하나님 빙자해서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로마하고 이렇게 싸바싸바하고, 나는 얘네도 싫고 우리는 여길 다 떠나자. 그래서 절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중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뭐냐? 세상의 문명을 이렇게 싹 단절합니다. 단절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들어오는 이런 것도 다 부정한 선에 거쳐서 왔다고 다 거부하고 순수 자연인 상태로 살려고요. 그러니까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사람이 막 이렇게 지은 배옷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 입고,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이 세상과는 단절되고 구별되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구별된 거 말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진짜 세상 죄가 완전히 단절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SNF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막 가운데 동굴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그 책들이 발견된 게 어디냐면 사해에 있는, 사해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갈릴리 밑에 이제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옆에 있는 동굴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어쩌다가 발견돼서, 그 발견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해졌어. 발견되고 그 당시에 발견된 그걸 보니까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안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하고 아주 고도로 훈련된 아주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 소유 금지, 절대로 금욕적인 생활 금지, 사치 금지, 돈 금지, 결혼 금지, 오직 성경 연구, 오직 성경 필사,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살다 죽자. 이게 이제 SNF파였습니다. 그들은 숙명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반성전주의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한 것을 도저히 못 봐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사장들. 침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었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가문 중에서 많이 왔어요. 거기 보다가 못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제사장 일 하는, 그냥 난 혼자 그냥 광야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이 반제사장, 반성전주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마지막에 정결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 올 때만, 메시아 오면 돼.
메시아 올 때 그때 온 나라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가 충만한 나라, 악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물론 이 땅에, 지상에 그것을 소망했던 것이 바로 SNF인데 신약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고, 신약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열심당이라고 나옵니다. 열심당이 누구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마가 성전을 장악했을 때 독립운동했던 그 제사장 가무들 있잖아요. 그 가무들의 후손이에요. 그 계열이에요. 그 계열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정당화하는, 그래서 애국자로 했던 우리 뭐 독립투사들 의사들 있잖아요. 열사들 막 총 갖고 막 이또 후르비미 죽이고 막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폭력을 전제로 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국가로 자치지만 사실상 누굴 죽이는 일은 한 암살자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죠. 셀롯이 이제 열심당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열심당은 우리말이고 셀롯은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이고, 영어로는 질럿이에요. 질럿 누군지 알죠? I love combat 나오잖아요. 아는 사람 알죠? 아는 사람. 그 질럿, 그러니까 컴뱃 좋아하는 거예요. 전쟁 좋아하는 이 열심당들. 그 열심당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도 됐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보면 헤롯 당이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여기 말고 이제 이건 다른 그룹인데, 헤롯 당은 헤롯 왕에 충성하는 정치 그룹입니다. 왜 헤롯 왕한테 충성하느냐?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출신 왕이 아니에요. 에돔 출신 왕이에요. 에돔 출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려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성전 져줄게. 성전 져주는 거야. 부자였나 봐요.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내가 성전 46년 동안 져주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져주니까 성전 져주는데 제일 반가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이 허름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져주다니,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참 친하게 지냈던, 이 제사장 중에서 이 헤롯하고 친해지고 지냈던 이런 정치 세력을 헤롯 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유다 지파 말고 다른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부터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주의였잖아요. 혼혈주의에 다 이거 피가 이렇게 섞인 거룩하게 혈통으로 보존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이나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으로 했지만 인정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할례도 받고, 또 그들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오기를 소망했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 안 했지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약속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걸 알고서 이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유대교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던 책들이 뭐가 있었냐면 70인역이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유대의 그 랍비들을 다 모아가지고 7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집대성합니다. 떠듬떠듬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오경 따로 있고 선지서 따로 있고 또 시편자문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딱 묶어갖고 구약이라는 책을 완성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 그 왕조의 그 헬라 시대 그 헬라 왕조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책을 모아가지고 70인역. 아니 그 사람이 모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잘 짜여져서 가짜 성경 또 잘못된 성경하고 다 구별돼서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 그래갖고 구약 그 66권 외에 다른 것들 붙어 있는 거 있죠. 가끔 천주교 보면 그 붙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있고 위경이라서 가짜 선지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사본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얼마 1950년인가 60년인가 그때 한 어떤 양치기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 어떤 항아리에서 뭐 하나 들고 나왔는데 봤더니
예수님 시대에 이 에세네파 요 사람들이 막 성경 필사했던 그 내용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어서 그거를 꺼내보고 지금 성경하고 비교해보니까 구약 성경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그 당시에도 지금 보고 있던 성경 똑같이 봤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사이사본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그거 알죠?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탈무드처럼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과 지혜를 담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탈무드도 있었고, 또 이런 장로들 쓰는 율법 강의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랍비나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랍비는 뭐냐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심정이 아니라 전통에 따라서 그냥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그냥 전통대로 그냥 배운 대로만 그냥 하고 하나님 말씀과 심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전해주는 거에 그냥 이렇게 따라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런 랍비들, 예수님이 책망한 부분도 발견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안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구약이 언제 66권이 됐냐? 안 궁금하셨어요? 원래는 다 흩어져 있었는데 70인 랍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그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제국이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한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봤을 때 딱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66권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